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수십조, 수백조를 가진 부자들이 있지만 모든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한다. 부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 만약 누군가 불로초가 있고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망설이지 않고 살 것이다.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았고 길가메시도 영원한 생명을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었다. 부자들은 땅에서 장수하기를 기대한다.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하늘의 상을 바라본다. 부자와 나사로는 실제 일어난 일로 보이는데 대비적인 사람의 일생과 결과를 보여준다. 성경에 의하면 지구의 생명체 중에서 사람은 유일하게 영원히 사는 존재다. 비록 그들의 육체가 한 번 죽은 것을 경험하지만 때가 되면 육체가 부활한다. 사실 사람의 육체는 영생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와 사망이 유입되었다. 사망의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두 명의 아담은 인류를 대표한다. 첫째 아담은 사망의 시조이고 마지막 아담은 생명의 시조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고린도는 영원 불멸설을 주장하는 헬라 문명의 중심 도시로 부활을 부정하였다. 플라톤은 영원 불멸설에서 육체는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육체가 죽으면 본래의 상태인 영적인 존재로 돌아간다고 믿었다. 영지주의도 이 영향을 받아 영혼만 소중하고 육체로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며 교회를 타락시켰다. 더 나아가 쾌락주의자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했다.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 교리다. 부활이란 단순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질로 구성된 살과 피는 열화되고 썩어가지만 비물질로 된 부활의 몸은 썩지 않으며 영구적이다. 육체는 쾌락에 적합한 몸이지만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요 하늘에 속한 형체로서 영광으로 빛나는 형상을 갖는다. 육체를 가진 사람은 천사보다 하등하지만 부활하면 천사와 동등해진다. 하나님, 천사, 사람. 하나님, 천사, 부활한 사람. 아담의 범죄는 육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유입시켰다. 마지막 아담은 육체를 부활시키고 영적으로 대속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연합한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육체가 부활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교회 시대와 짐승의 시대에 순교한 성도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다. 지금 살아있는 신부들은 순식간에 몸이 변화되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을 것이다. 부활이란 옷을 갈아입은 것에 비유한다. 낡은 의복을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 현재의 육체를 구성하는 요소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로 재창조되는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재료와 다른 것으로 창조된다. 성경은 사람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증언한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가 있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신자가 있고 마지막에는 지옥에 거주할 사탄의 백성들도 부활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신부들을 찾으러 지구에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하셨다. 휴거가 없으면 죽은 자의 부활도 없다. 그러므로 휴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과 신부들의 변형의 차이는 무엇인가? 땅에서 만들어진 시체는 혐오스럽다. 하늘의 형상을 입은 신령한 몸은 더 아름답고 완벽하며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능력들이 주입된다. 하늘의 언어와 새로운 감각들과 능력과 활력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것이다. 땅에서는 가족 중심으로 친밀감을 느끼지만 하늘에서는 복되신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시대의 성도들과 친밀감을 느낄 것이다. 죽은 자들의 육체는 흔적도 없이 흙으로 돌아갔으나 산자들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기록했다. 휴거의 비밀이다. 휴거의 비밀은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두에게 소망이다. 엄청난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 영광을 사람과 나누기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므로 우리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자들이 이 영광을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광으로 가득한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불순종하였다. 아담의 딜레마는 아내와 한 몸이 되어 분리할 수 없는 이유로 선악과를 선택했다. 하나님보다 아내와 연합했다. 현대인은 재물과 연합한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사망의 고리를 깨고 회복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세 가지를 권면한다. 1. 굳게 서라. 주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그분을 사랑하며 도덕적으로도 타락하지 말라는 권면이다. 2. 흔들리지 말라. 아름다운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주님의 약속과 소망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3.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위해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천국의 법칙이다. 지속적으로 참된 경건과 선행에 힘써야 한다.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징그러운 벌레, 육체가 번데기, 죽음을 거쳐 나비로 변태, 부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시청각 재료다. 이 과정을 곤충의 완전 변태라 한다. 1. 더 좋은 영광을 입고 영생할 것인가? 2. 작은 영광을 입고 영생할 것인가? 3. 불못이나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 것인가? 영생하는 거주지를 선택하는 것이 사람의 일생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란 이것을 실상으로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어야 한다. 사람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으면 목표를 위해 살 수 없고 달성할 수 없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지만 부활의 영광은 사람마다 다를 것인데 자신의 책임이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합니다. 모든 사람은 법정에서 자신이 육체 안에 있을 때 한 일에 따라 선악간의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으니 육과 영을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거룩해지도록 노력합시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견고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아멘.